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참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전신 그 없네. 예수보다 더 전신 그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함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나누시는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말씀 나누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통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걷고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영화로신 주 힘차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과 3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배노술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처음으로 13교구를 특별히 택하여 대면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나와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한 가운데 말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 당국의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은 선교단체와 일부 교회 학교에서 많은 환자가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이 저 모습을 탑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와 직장을 잃은 실직 가정과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와 또한 찬양을 부르는 지휘자님과 또한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80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몇 달 만에 뵙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함께 예배드리며 모처럼의 현장 예배 재개에 뵙고 싶은 모습들을 뵙고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게 됩니다. 10% 수칙을 지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변함없이 열체크로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또 반주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여러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래에서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것도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오늘 못 뵌 이사교구 분들은 또 다음 주에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정부의 조정안이 있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 완화가 되게 되면 또 속히 성도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요. 그것을 생각이라고도 하고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많은 경우에 고맙고 감사한 기억을 되새기기보다는 아프고 상처되었고 서운하거나 했던 기억들을, 또 부끄러운 기억들을 떠올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쁘게 교만한 사람은 남이 나에게 해롭게 했던 것을 자꾸 떠올려서 문제가 되는 반면에, 착하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후회를 자꾸 되뇌이고 묵상하지요. 둘 다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원망하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표기도에도 담아주셨지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언제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에 계속 도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업장이 원상태로 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백신은 나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돌연변이도 생겼다고 하니 언제쯤 백신을 맞고 또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불안감이 도사리고 중압감이 우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푹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요. 번민과 고뇌가 나의 마음에 자꾸 쌓여서 잠을 뒤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 외에 복이 없는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축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님께 인정함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감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오직 무엇을 묵상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른 이름입니다. 말씀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상황이 주는 불안을 곱씹는 사람도 아니요, 자기 능력을 뽐내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꾀를 가져다가 내 삶에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자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듣기 전에 복된 자가 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자가 되십시오. 복된 자가 되십시오. 참으로 축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만 합니다. 묵상의 원어는 입으로 읊조리다, 마음에 소중하게 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가, 초식동물이 여물을 먹은 다음에 편안한 곳에서 쉬면서 다시 그것을 꺼내어 잘근잘근 씹어서 온 몸에 영양분으로 소화되게 하지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대하고 그것이 내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삶의 순간순간 꺼내어 나의 양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3절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으로 인도함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진리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른 언어로 여러 곳에서 소개하며 복된 자가 되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형통합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음이 형통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 형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창세기 39장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우여곡절을, 오해를 받고 하지 않은 일에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는 그 장이 39장인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이 형통의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터널을 지나갑니다. 이 말 못할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말씀의 등불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묵상은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그 걸음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군복무 이후에 가장 건강할 때에 등산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등산화가 필요 없을 줄 알고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나 구매해서 저한테 전해주면서 이것을 꼭 신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가파른 산을 오르면서 왜 등산화가 폼이 아니라 필요한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등산화를 신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제 발은 다 가시에 까지고 돌에 부르텄을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신을 신고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불편하다고 슬리퍼나 운동화를 신고는 험한 산길을 우리가 쉽게 오를 수 없습니다. 발목이 꺾여버리고 맙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말씀의 신을 신을 때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으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합니다. 나아가 말씀은 우리를 성장으로 인도합니다.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은 뿌리 내림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겨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덤불과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나무를 비교합니다. 겨와 덤불과 깊이 내린 나무의 차이는 단 한 가지이지요. 뿌리의 유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쇠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고통의 현장 속에 두셨는지를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배우게 되고 어려운 중에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존재는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 맺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묵상은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의 양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꺾인 꽃의 생명은 길어야 며칠, 한 달을 지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혹여 기적적으로 견딘다 해도 열매 맺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화려한 체험이나 잊지 못할 경험을, 은사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체험이 아무리 근사해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양분으로 진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곧 시들게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병을 많이 고쳐주었던 아주 유명한 박재봉이라고 하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기록될 만큼 유명한 분이십니다. 청빈하고 귀한,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원이나 집회에서 많은 분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어서 돌아오. 이 찬송을 지으신 박재훈이라는 목사님의 형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도원에서나 은사 집회에서 많은 분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분이 다른 분들과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꼭 그분들에게 전화번호를 받으셔서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그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하고 확인 전화를 하는 아주 귀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기적과 병 고침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이분이 꾸준히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해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금식할 정도면 중병이고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던 분들을 고쳐드렸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병고침과 신유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는 아주 귀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생각이 아플 때는 주님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 건강해지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이곳저곳 그냥 놀러 다니는 그런 성도를 양성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다 해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강조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용하다는 사람에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교주의 해몽에 흔들리고 기가 막힌 꿈꾸리의 여러 소문에 유튜브의 거짓 뉴스에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복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배로운 성경의 진리, 성경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배로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 맺게 되는 길은 모든 성경으로 될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에 연약한 우리가 온전케 되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물리적인 낮과 밤의 시간뿐 아니라 인생이 코로나로 어렵고 근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마음이 눌려 계실 때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형통과 성장의 삶, 열매 맺는 삶.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따라서 주님의 시절에 주님의 때에 말씀을 품으면 열매 맺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열매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도 열매가 없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걸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도 말씀을 품고 순간순간 꺼내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그 인생에는 많은 열매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겠다. 오늘 말씀이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배로운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현장 예배로, 영상 예배로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입으로 읽으면서 소리내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듯이 읽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읊조리다,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술이 고백하면서 내 귀가 듣습니다. 내 눈이 말씀을 따라 읽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은 길은 여러 번 가봤고 안다고 생각하는 길인데도 길을 잘못 들고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말씀, 특별히 손으로 쓰는 말씀은 마음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손으로 쓰는 말씀을 성경 필사라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전화번호를 외우게 하고 손으로 써보게 하면 아이가 길을 잃어도 걱정이 없듯이 중요한 것을 적으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형통의 자리,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렵고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이때, 잠을 편안하게 이루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에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함께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인생의 부질없는 상념이, 걱정이, 부담이, 압박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것이 우리의 쓴뿌리로 생각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함께 새기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려면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복된 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위기의 때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진리 아래 뿌리 내려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포도원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 4,500송이가 맺혀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생겼다고 나온 것을 신문 기사로 보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성도님들께 나누라고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보통 한 포도원의 어느 넓은 지역에서 50평에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그런 나온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보니까 화성농장 도덕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을 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그 대표가 말하기를,
이 나무는 아주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뿌리에 직접 주거나 가까이 안 주고 1m 떨어져서 줬다는 것입니다. 자꾸 떨어져서 주고 또 시들면 떨어져서 주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멀리 떨어진 물도 잘 빨아먹을 수 있도록,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일부러 1m씩 떨어져 주고 떨어져 주고 떨어져 주고 했더니 우리 농장의 보배가 되었다, 큰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시작할 때에 남들은 막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 같고 필사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유독 나만 잠이 쏟아지는 것 같고, 은혜의 소낙비 대신 눈도 침침하고 슬금슬금 저기에만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 같거든.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큰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노트를 처서 묵상지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나 반 장 정도씩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쓰고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쓰고 담는다. 그래서 쓰담, 쓰고 마음에 담고 쓰면서 주님을 닮아간다. 묵상의 목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전혀 아닙니다. 묵상의 목적은 형통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마음의 양분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뜻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모처럼 얼굴을 뵈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잠 못 들고 뒤척이고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운 모두를 축복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인생의 비결은 말씀을 묵상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장 축복된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밝을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 좋을 때뿐 아니라 힘겨울 때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형통하며 열매 맺는 인생, 진리의 뿌리 내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염려할 때는 많았으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형통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을 뽐내기 위해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업적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 찬송을 호호 불며 적는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갑니까? 한 주간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 담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불안을 묵상하지 말고, 낙심을 묵상하지 말고, 염려를 되새김질하지 말고 주의 양분된 말씀을 묵상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주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오니 오직 주의 말씀 믿어, 오직 주의 말씀 묵상하여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처소 예배지로 필사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묵상하는 복된 산 살기 원하여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2월 7일은 주일 예배 9시 11시에 현장 예배로 이사교구가 참여하여 드리고 11시에 영상 예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참석 인원이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를 잘 지키기 위해서 순서에 따라 이사교구가 현장 예배를 드리나 모임 인원 규모가 조정될 시에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2월 1일 월상 예배는 현재 주중 예배가 2.5 단계 조치, 5인 이상 금지 조치에 따라서 처소 예배로 드려지므로 처소에서 받으신 영상 문자를 통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말씀 묵상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오실 때 작성하신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한 해 동안 기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기도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라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역자들과 매일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는 길에는 달력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거의 되었는데 달력을 받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사교구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소 예배지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누가복음으로 진행됩니다. 아침에는 처소 예배지, 또 밤에는 필사로 계속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게시판이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감사 나눔을 꽃꽂이를 통해 섬겨주실 분들은 사인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광고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받으신
이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분은 회색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필사할 수 있는지 간략 광고를 우리 박승열 전도사님이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영상으로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함께 필사를 진행할 텐데요. 쓰담쓰담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도 설교 중에도 말씀 주셨지만 말씀을 쓰며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또 이 필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또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이 필사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사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하겠죠. 우선은 주어진 그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필사를 진행을 합니다. 할 때요. 시간을 정해서 또 여러분들이 분량을 정해서 하는데 하루에 한 장을 쓰셔도 좋고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반 장 정도를 쓰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량을 정하셔서요. 그 분량대로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함께 우리 필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별로 저희가 필사 노트를 한 권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가족별로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좋고요. 혹시 가족들이 전체 다 필사를 혹시 하길 원하시면 교육자들에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필사 노트를 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필사를 가족이 분량을 나눠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모두 다 하시길 원하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필사 노트를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자체적으로 지금 필사를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두 다 함께 각자의 방식과 방법대로 필사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그 교회 학교별로 안내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아이들도 필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사를 모두 다 마치신 귀한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작은 선물도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필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또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함께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광고가 필요할 분들이 계실 것 같다고 해서 광고 부탁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선물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필사에 참여하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복된 한 주,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여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게 하심도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전된 나의 마음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 기록하며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마음, 두려워한 마음, 염려한 마음, 깨진 마음, 문제로 낙심한 마음 다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로 위축되고 병들고 아프며 상했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여러 사정으로 필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라도 주의 동일한 위로와 붙드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릴 때에 사연을 담아 11조 감사, 구역 선교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물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이 울려 퍼지는 가정, 기도가 입으로
고백되는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운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 붙잡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어르신으로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여 주시며 모두 함께 만나서 기쁘게 찬양하고 또 기도할 예배드릴 그날 바라보며 소망으로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이 오늘 복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형통과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자녀들, 부모님, 조부모님, 손주들 일터 삶의 터전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